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리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이 보디바르의 집에까지 가서 팔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이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이제 끼게 되죠.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에게는요 2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고 또 1명의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죠. 총 3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을 판 이후에 꽤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요셉 이야기 그 한 가운데 지금 이 유다 이야기를 배치한 것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이후로 39장부터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야곱 가문의 회복과 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이제 이후로 회복이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요. 또 기근으로부터 그 야곱 가문이 보호받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데 형들의 죄로 물든 야곱의 가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렇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로 곧장 나아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과 부흥이 이어진다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유다 이야기를 그 회복과 부흥 이야기 전에 삽입하여서 이 야곱 가문의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한 후에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유다의 이야기일까요?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있고 그 아래로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그런데 장자 르우벤은요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강간당한 여동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시킨 다음에 죽이죠. 그런 살육을 저질러서 그 장자의 자리를 잃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넷째인 유다가 남아서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것이죠. 야곱의 가문을 대표하여서 이 유다가 가문의 죄악을 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3아들을 낳죠. 시간이 흘러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맞아들이는데 그 이름이 바로 다말이죠. 그런데 7절에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 엘을 치십니다. 죽게 돼요. 그리하여서 유다의 가문은 대가 끊기게 되는 위기에 처했죠.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관습에 따르면은 어때요? 그 관습에 따르면은 그 형제들이 그 형의 그 씨를 대신하여서 그 형의 대를,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둘째인 오난을 다말에게 보내죠. 근데 오난은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고 또 형의 아들로서 그 모든 상속을 대부분의 많은 양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9절에 보시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많은 상속이, 유다의 많은 상속물이 그 형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씨를 땅에 흘린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치시는 거예요. 자, 단순히 이런 신체적 행위가 악해서 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 공동체를 잇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자, 아마도 그 형인 엘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죽었는데, 아마 엘 역시도 이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셋째, 셀라만 남았죠. 근데 유다는 셀라까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수절하고, 즉 정절을 지키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말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다말이 원흉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말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참아 줄 수 없었던 것이죠. 다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셀라가 장성했는데요. 그러나 유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은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 없었죠. 어느 날 유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유다는 친구로부터 위로를 받은 후에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다말은 바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유다가 근처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만발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더 이상 아들이 없을 때, 즉 형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시아버지가 어떻게 되냐, 합법적인 그 계대 혼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라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함께 그렇게 유다로부터 그 씨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또 천으로 얼굴을 가린 후에 유다가 지나갈 만한 그 길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 유다는 길가에서 얼굴을 가리고 앉아있는 그 다말을 보게 되죠.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창녀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침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자 다말은 그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요구하게 되죠. 유다는 이에 응하게 되고 다말과 함께 동침하게 됩니다. 자, 다말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다말을 찾을 수 없고 그 담보물도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죠. 혹여나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괜히 유다가 창녀와 동침했다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그 소문만 날까봐, 그래서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냥 유다는 놔두기로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석 달이 지나고 유다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크게 진노하죠. 그래서 다말을 데려다가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행음의 죄는 어떻습니까? 행음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불사르라고 명하고 있죠. 그만큼 유다의 진노가 매우 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어때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를 다말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정작 또 어때요? 자신은 또 창녀와 함께 그렇게 동침한 사실은 쉬쉬하고, 그러면서 며느리의 행실만 문제 삼아서 이렇게 화형을 내리라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말이 끌려갑니다.
그랬을 때 다말은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그 유다의 담보물을 꺼내며 항변하죠. 25절 하반절에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자, 유다의 감추어진 음행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기서 저자는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보소서입니다. 보소서, 청하건대 보소서. 자, 이 표현은요, 앞서 창세기 37장 32절에서 이미 한번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형들이요, 요셉의 그 피 묻은 채색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내밀면서 어땠습니까? 보소서 하죠. 자신들의 그런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보소서, 요셉이 동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말이 담보물을 꺼내들면서 보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표현은 이제 죄를 감추는 말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저자는 이 대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는 감추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 가문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더 이상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보소서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담보물을 확인한 유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지금까지는 극형을 명령했던 그 유다가 이제 나의 며느리 다말은 무죄다, 나보다 옳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 되었음을 이제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즉 더 이상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말을 며느리로서 보호하고 존중하고 또 그 경계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회개한 것은 요셉을 팔아버린 죄에 대한 직접적인 회개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에 있는 감추어진 죄악들이 함께 떠오르죠. 내가 이것들을 어느 하나를 놓고 회개할 때에 순간순간 회개하지 않고 감춰놨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똑같습니다. 유다도 자신의 이 다말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놓고 회개할 때에 이전에 자신이 덮어놓았던 그 죄악,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또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요셉이 동물에게 잡아먹혔다고 했던 그런 죄악들, 그것들이 다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까지 다 회개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변화가 이후 창세기 44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인질이 될 것을 자청하죠. 내가 인질이 되겠다, 나를 잡아둬라, 이렇게 간청하는 유다의 모습이 창세기 44장에서 나옵니다. 한때 동생을 팔아넘겼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회개는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로써 야곱 가문의 죄의 연결고리가 실질적인 장자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여는 야곱 가문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이들은요, 모두 다 흠없고 정결했던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떻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에게서 회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격적인 드러남에서 시작됩니다. 담보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유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종종 감추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죠. 아, 괜찮구나. 문제 없구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께서는 어때요? 바로 그 감추어진 죄를 밝히 드러내시죠.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덮어두려고 했던 죄악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내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요, 수치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동시에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다뤄지지가 않죠. 근데 드러나면 다뤄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유다의 회개가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죠. 그가 변화되었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아름다운 은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뛰어난 리더십으로 부서를 이끌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우리가 헌신적으로 우리가 봉사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동참할 자, 하나님 앞에 설 자, 그는 바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과 행동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우치실 때 간절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서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가 정말로 자신의 그 감추었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성령을 통해 밝히 드러내셔서 그것을 놓고 간절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바라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이 주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신실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목회 계승이 아름답게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 100년의 역사를 잘 써내려 나가며 또 계속해서 부흥하는 또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부위 어루만지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많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또 그 가정과 또 자녀들 안에 참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장혜진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맡은 사역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게 하여 주시고, 또 조직 신학 강의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며, 또 핍박 중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체포, 구금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